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실 때를 기다렸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배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그것은 한국의 종교적인 문화 안에서 체득된 종교의 행위와 같은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지침이자 표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9 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9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주기도문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도이며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아덤 핑크 등의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지침이자 표준이라고, 완전한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내증, 성경이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내증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이자 완전한 기도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로,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와 삶, 기도와 사명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함께 연결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참 중요한 거죠. 베르나르의 키리니의 첫 문장을 못 쓰는 남자라는 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 피에르 굴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피에르 굴두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생각했던 책을 쓰기 위해서 결심한 작가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뒤에 자신이 첫 문장을 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었는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내가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로 첫 문장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모든 것이 첫 문장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이 중압감 때문에 첫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굴두는 온종일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 유명 작가들의 첫 문장을 베껴 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명 작가들의 그 첫 문장을 베껴 쓰는 것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다시 온 종이를 첫 단어를 어떻게 쓸까,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피에르 골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 바로 첫 단어, 첫 문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뱉어지는 첫 단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바로 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이 이 단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첫 단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도의 첫 문장, 첫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교육하신 것은 제자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제자들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없으면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기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겠죠.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인식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응답이 항상 예는 아닐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런 응답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갖고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하며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성황당에서 기도하고 큰 바위 아래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장독대에 물 받아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결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잘못됐나? 물론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 내가 정성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관계가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기도의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심은 무엇일까?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세상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함께 묶여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든 거룩해지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든지 임하지 않든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통치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옮기는 것,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정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역시 본받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통치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도문이 제자들에게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전해졌고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복음서를 읽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낭독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기도와 영성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주기도문의 주 대상은 바로 개인보다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전부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필요가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살지 말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위한 기도. 이 용서를 위한 기도의 의미는 빛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 빚,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준 상처들에 대해서 변제해 준다,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아버지께 진 빚이 탕감받게 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 기도를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을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용서해 주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강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강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빛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빛을 언제 탕감받을 수 있느냐? 언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 진 빛이 탕감받는다. 근데 조건이 붙었죠. 먼저 내가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 먼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또 저희들이 매주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없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없다, 유혹이 없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악한 자,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아예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도록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그들이 악한 자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의 돌보심에 부탁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다른 지체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기도에 다른 지체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의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문장을 찾지 못했던 피에르 골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찾지 못했던 피에르 골드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서문을 쓰지 않는 것. 서문은 가장 마지막에 쓰잖아요. 논문을 쓰든 어떤 기사를 쓰든 어떤 글을 기고하든 간에 서문 쓰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이 피에르 골드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문장을 쓰지 않는 것. 첫 문장은 나중에 쓰고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자. 이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피에르 골드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아버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공동체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 아버지의 공동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중심임을,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필요들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정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